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이 올라오냐면은 그 은혜를 받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 언제 한번 들으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 지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내셨습니까? 만약에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듣고 살고 싶지만, 여러분 막상 이제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잘 살아집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잘 어렵죠. 성공할 때도 있고, 근데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안 사라집니까? 일단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고 싶은지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그거부터 해야 될까?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좌절감이 들겠죠. 왜 그러냐면, 왜 안 사라지냐면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뭐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 죄성이 남아있는데, 이 죄성이라 함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물인 거예요. 우물인데, 우물 어떻습니까?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차요. 차요. 우물 어떻습니까? 우물물은 계속 차오르죠. 그렇죠? 차오르는 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차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퍼내죠. 계속 퍼냅니다. 퍼내도 끊임없이 차오르는 게 뭡니까? 우물물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차올라요.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된다? 계속 차오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물을 부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투명 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썩은 물이라 칩시다. 이걸 깨끗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워내야겠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이 컵이 어떤 물이라고? 우물물이라고. 가만히 냅두면 계속 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단번에는 안 바뀔 수 있겠지만은 서서히 그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탁 나와왔을 때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신 것 같습니까? 묻지 마세요.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만한 이번 한 주, 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와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주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말씀 앞에 탁 서면은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어떤 겁니까? 죄책감이란 게 올라오죠. 그렇죠? 말씀대로 떳떳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좀 사상을 검증해 봐야 되고, 죄책감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인격 장애가 있으면 내가 죄책감이 안 들 수도 있는데 보통 듭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죄책감은 왜 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왜 듭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왜 드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죄책감이 든다고요.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노답이야, 답이 없네, 이렇게들 생각을 잘못한다고요. 뭐냐면 마귀가 그때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그때만 노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하냐? 참수하는 겁니다. 너 안 되잖아, 너 답이 없잖아. 그럼 반대로 마귀는 또 어떻게 속이냐면,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잖아 라고도 속여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극과 극이죠. 중도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죄책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죄책감이 올라올 땐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나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 지지난주에 ABC 배웠죠? C가 뭡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나에겐 답이 없구나. 또다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떨 때? 죄책감이 들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들 잘 속아 넘어가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다들 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다른 세 여자가 나와요. 오늘 세 여인들이 나오는데, 본문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와 여인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어떠냐, 이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 당시 이제 여성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죠. 5,000명이 남자 인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어가겠죠. 5,000명으로만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근데 똑같은 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실제로 성경에, 이 누가의 편지에,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이제 그런 가치가 없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얼마나 큰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읽을 우리 독자,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가, 그 의도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 누가가 이 성경 여자의 성경 세 명,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성경에 있는 이 여성 세 이름을 언급을 왜 했을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면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녀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헤롯 안티바스 청지기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어렵죠. 어쨌든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뭐 시청장 아내, 뭐 이 정도라고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지위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무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도 그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높은 공직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여자와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와 이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 아니면 과거의 나의 실수,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야 동일한 겁니다. 이 여자가 겪었을 그 고민과 그 상황이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복음으로 다 채워지십니까? 지금 만약에 100% 다 채워진다, 다행히 감사한 일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 들린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내가 조절되지 않는 이 우울감, 반복되는 실수들, 이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거냐면 마귀가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 수는 없지만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을 때 마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 건든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 저 죄성이 저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성도 그만큼 무섭긴 하고요. 마귀가 대부분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건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복음은 뭐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냐? 복음은 장소적으로는 출애굽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 그겁니다. 출애굽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한 5명, 6명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묵상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출애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러면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춰도 내가 이 뚜껑을 꼭 닫고 있으면 비춰도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안 비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애굽에 있는 것도 인지를 못할 뿐더러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나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비춰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너의 모습이 이곳이다, 너의 지금 장소가 여기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요,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은혜로서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근거를 나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변화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요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자면, 요한나는 당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장 아내 정도 된다. 상류 계층이었던 거예요. 상류 계층.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가진 이 지위와 모든 소유를 예수님 섬기는데 딱 쓴 거예요. 지금 없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요한나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돌아가는 거고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이들도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돈이 남아서 섬깁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이 좀 남아야 갑니까? 여러분 이 연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 연인을 만날 때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연애 안 하시는 분들 표정이 자꾸 어두워지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기준을 뭐가 깨뜨리냐면 복음이 깨뜨리는 거예요. 혹시 자막 달 수 있나요? 제가 드리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선포와 전하실세라는 말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본문 1절 보시면은 이 단어 선포하며라는 단어는 제가 살짝 이 강의를 할 건데, 왕의 전령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포고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포는 개인적인 조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시골 출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포하는 게 그냥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냥 선포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서의 선포인 거예요. 이 선포라는 거는. 그 다음에 전하실세, 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사야 40장의 예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를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이 말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강해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강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아주 조금씩만 강해를 넣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씹어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왜 강해 설교를 해놓고 강해를 안 하냐라고 조금 신학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를 어디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셨죠.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 착하다. 장난하나 진짜. 교회 다니면 착하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말이 됩니까? 착하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잠시 물 좀 마시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죠? 여러분 가진 것도 달라요. 통장 잔고도 다르고, 얼굴 뭐 눈, 코, 입, 그래 있는 거는 똑같지만은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자, 우리가 서로 성격만 조금만 안 맞아도 같이 함께 하기가 되게 힘든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죠? 공통점을 찾아보기 너무 힘든 사람들끼리 옆에 앉아가지고 같은 한 셀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엔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요한나에게도, 수산나와 같은 여인에게도 그 세 부류가 완전 달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입니까? 완전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그 요한나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막 요한나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나기도 어려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나한테 가면은 눈도 못 쳐다봐요. 원래는. 수산나 어떻습니까? 그냥 평민이에요.
자, 이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들었는가?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자신들의 위치와 이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격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같은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딜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 어떻게 서로를 이해시킵니까? 평생 그러면 30년 동안 살았다 칩시다. 30년 동안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인들을 변화시킨 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여성 제자직의 평등성과 관련해서 이 당시 여성 자체가 노예처럼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근데 누가는 이 12제자와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뭐냐?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이 성별과 지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왕궁 고위층인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7 귀신 들린 비천한 이 여자랑 한 공동체로 묶인 거, 자, 요한나 입장에서 불쾌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 셀원과 함께해서 불쾌합니까? 하필이면 왜 그 사람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는 척 이렇게 표정을 멀쩡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옆에 있는 그 내 셀원들,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라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의인.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겁니다.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를 한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병자가 의사를 만나야 하듯이 병든 인간의 영혼은 그것을 고치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을 고치는 유일한 병원이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과를 가려면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가죠. 근데 눈이 아픈데 내과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눈은 봐줍니까? 안과에 가라 그러죠.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이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픈 줄 모르는 부류 중에 가장 최악은 뭐냐?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은 남의 아픔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판단이에요. 판단.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방의 영혼이 내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메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된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영혼이 내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메스로 작용하는데, 내가 메스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본론 두 번째입니다. 신뢰 안에 순종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 요한나가 자신의 위치와 안락을 벗어던지고 마리아가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죠? 요한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평생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좀 나 개인 생활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녀도 포기하고 헌신이 요구돼서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배워가지고 한 사람의 인간답게 살아나게 됐을 때 교회에서는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각자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믿음 안에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 섬기다, 이게 디아코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이 마음의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하는 거예요.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 그룹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의 정확한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 판단과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들이 섬긴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녀들이 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거든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맞게 자발적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다가 왔습니까? 요한나처럼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기 시청장 안에 계십니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 다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입장이에요. 거의 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보통 근데 어떻습니까? 살만 하면은 이제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 삶은요? 여러분 삶이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합니다. 이게 바로 육적 자아가 충만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B그룹의 한 10단계 정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본인이 이루었습니까? 자아를 채우는 것이 본인이 이룬 거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 간단하게 다룰 건데, 자아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자아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영적 자아로 넘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리스도인이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가능하시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대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자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가 이 영적 자아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이번 39기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이 여러분 언제 끓습니까? 지난 예배 드렸던 분들은 100도씨 이거 들으셨을 건데, 물이 언제 끓냐면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끓습니다. 믿음의, 개인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100도씨가 반드시 돼야 넘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끓는다, 뜨겁다, 느낌 뜨겁네, 이걸로는 끓지 않습니다. 뜨겁죠 그냥. 여러분, 그걸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도씨가 되었다고 또 계속 끓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불을 때워야죠. 그래야 온도가 식지 않아요. 그 가스레인지 그 라면 끓일 때도 보면은 100도씨 되면 팔팔 끓다가 면탕 넣으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보글보글한 게 갑자기 꺼지죠. 똑같은 거예요. 불을 떼는 게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일 말씀, 묵상, 그 다음에 훈련,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선택이에요. 그게 불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제발 그러면은 마음대로 사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뒤에 다시 저랑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때도 무슨 말이었는지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감정만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좋다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머리가 나쁘다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뇌에서 감정으로 거부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를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는 게 당연합니다. 공동체를 신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여인처럼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들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결론,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제목 사명.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받나? 이 세 여인들이 사명을 받아서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잖아요.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사명은 뭔가?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들의 사명은 뭔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들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게 그녀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사명이란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 어떻게 받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세 여인들이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다 치유받았잖아요.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병이 일단 그러면 있어야겠죠.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근데 있는데도 모르지만은 남에게 있는 것만 보는 게 더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영혼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죄가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보십시오. 죄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죠.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가야죠. 예배의 자리에,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써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시간의 11조라도 드려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기 아픈 것 같으니까 여기 고쳐주세요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내 몸은 내가 하니까 의사 선생님 나 여기 아프니까 이 약 처방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의사가 왜 이 약을 처방해 줬지? 라도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물론 의사를 잘 만나야겠죠, 그렇죠?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분명히 내가 챗GPT랑 제미나이 다 검색하면 이 약 먹으면 내가 뭐 발작이 올 것 같은데 막 알레르기가 올 것, 그거는 이제 이단을 만난 경우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주의 최고 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고신입니다. 네, 이단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단이 계시다면 썩 물러가시고요. 네. 위에 세 가지가 돼야 우리가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세 가지 한꺼번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세 개가 돼야 우리가 사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되는 거겠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요. 예배 훈련 셀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능동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오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의사를 신뢰하듯이. 뭘 안다고 의사한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알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도 리더들도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들의 여인들이야말로 이 이생의 염려와 이 향락이라는 그 가시떨기, 지지난주 설교대로 가시떨기를 제쳐두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을 섬기는 이 C그룹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C그룹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죄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우리 한번 언제 한번 죄 겨루기 해볼까요? 이 농담을 던져도 웃지 않는 이 분위기 어떡할 겁니까? 남자 청년들 한번 모여가지고 죄 한번 겨뤄볼까요? 우리 여자들끼리 같이 있긴 좀 그러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네, 제청도 하시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같이 보자고요. 같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증거가 이 청년부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실패 경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실패 경험들을 셀 안에서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을 어떻게 섬길까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특히 셀원들, 셀장이 하는 진행에 있어서 왜 저러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셀장을 도와서 이 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이미 많이 받고 계시지만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와 다시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이유와 상관없이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축복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임하 입술로 고백하는 이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님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이 삶 속에서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꾸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인들과 같이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버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이 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2026년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고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금 성경에도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청년들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 청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게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청년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날 역사와 함께 아버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같이 경배하는 찬양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왕으로서 우리가 여기고 고백하는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은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장 필요한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이 이 작은 예물을 들고 와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내로 주님 보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사랑하는 청년부의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